방금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기도, 아마 시편 중에는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이 전반부 또 중간도 그렇지만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간,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치 티끌,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먼지처럼 아주 작고 하찮은 시간이 바로 인간의 시간 아닌가라고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과 아주 순간을 사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티끌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물론 이해하시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이 작은 시간을 사는 우리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사귀는 사이다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귈까? 영원을 사는 우리와 티끌같이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티끌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둘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도 고정적이 않아요.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된 거에 의하면 시간은 속도가 있고 시간은 방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놔두고, 우리 자신이 느끼는 시간의 차이도 있어요. 1962년에 프랑스의 한 젊은 학자 미셸 시프르라는 사람이, 지질학자이면서 젊은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이 사람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냥 혹시 사람이 시간을 모르고 산다면, 또 햇빛을 받지 않고 산다면 인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동굴에 빛이 안 들어오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깊은 동굴에 시계를 가지지 않고 들어가서 그곳에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학자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동료 과학자들하고 얘기해서 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물론 가서 깜깜한데 살 수가 없으니까 전기를 이렇게 발전기도 갖고 들어가고 먹을 것도 다 갖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 대신 혼자 시간을 모르고 햇빛이 없이 살았대요. 얼마를 살았는가?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60일을 버텼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60일을 나왔어요. 근데 다른 몸의 이상은 잘 모르겠고, 나오자마자 이상한 걸 느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안에서 날짜를 계산했나 봐요. 근데 동굴 밖에 나와서 동굴 안에 있던 사람이 계산한 날짜는 35일. 그런데 밖에서 이 친구를 동굴에 보낸 동료 과학자들이 센 날짜는 60일. 60일과 35일, 25일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유는 뭔가, 과학자들은 별걸 다 연구하죠. 그것을 뇌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 이유를. 우리도 살다 보면
시간이 눈 깜짝할 것 같이 깜짝한 사이 지나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무의미한 반복을 하면 스스로 기억에서 지워버린대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지워버린대. 이 젊은 과학자가 이 동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반복일 거 아니야.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먹고 가만히 있다가 뭐 책을 봤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 중에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들을 착착착 지워 나가니까 25일의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날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 출소할 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하루하루는 굉장히 지겨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겨운데 지나고 나면 남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어요. 4월 중순이니까 지난 3개월을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해야 된다면 지난 3개월을 생각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1분 1초까지 다 기억하면.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지난 3개월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 대부분은 사라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인식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억은 극히 일부분만을 하게 되는데 무의미하게 보내버린 시간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생이 무의미하게 기억되지 않게 보내지는 시간을 오늘 모세가 말하는 티끌과 같은 시간, 인생이 의미 없어지고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티끌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영원불변하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또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시간은 개념이 두 개인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1초, 2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그 시간.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 시간.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시간이에요. 기억할 것이 없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의미 없게 보내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60년을 살아도 35년 산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그 시간. 바로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시간인데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 기회,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1초 1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착 나타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예수께서 때가 됨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당시 2000년 전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들,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앞뒤의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들. 삶이 그렇잖아요. 시편 기자도 말한 것이 있지만 주의 성전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렇게 말할 때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에게는 1초, 1초, 1초 이 천년이 하루의 시간과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한마디로 기다리다 지치겠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온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루한 크로노스의 시간, 1초 1초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운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뻔 지나가 버리지만 의미 없이 지나버린 이 시간, 그때를 기다리면서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겹게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꿔가는 것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루하고 답답하다가 언제 이 시간이 가나 하고만 있던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막상 신랑이 왔더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이 오니 준비된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사는 사람은 준비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준비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삶의 순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중세 때 높고 큰 성당을 짓는 건축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봐요. 성당을 짓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차출되어 와서 그 임금을 받고 조각을 하고 건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겨운 노동 시간이 언제 끝나나, 언제 해가 져서 퇴근할 시간이 되나,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이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지루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하루의 품삯을 받고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잠자기만을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고 있다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삶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단어 자체가. 그리고 아낀다라는 뜻이 뭐냐면 건져 올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내라. 돈을 주고라도 사라. 네가 보내는 삶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돈을 지불해서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라라는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부지런히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노동을 해도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삶의 순간에 의미를 발견해요. 어떤 의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괜히 왔다 간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많이 맺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귀가 쩡쩡 울리도록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순간 세월을 아끼라처럼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의 육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끝이 나지 않은 기저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갈아줘야 되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잠을 못 자면서 해서 어서 빨리 이 아이가 자라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빨리 이 고생이 끝내기를 바라고 기다리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을 나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만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고, 비록 내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없는 귀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의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아이와 엄마의 사랑의 유대 관계가 넘치고 아이도 그 엄마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든든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부의 일상은 어떨까요? 오늘도 설거지, 내일도 설거지, 오늘도 빨래, 내일도 빨래, 오늘도 청소, 내일도 청소, 오늘은 무슨 반찬으로 저녁을 준비할까? 혹시나 남편이 회식 있다 안 오면 완세, 이런 거. 이런 시간들,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 옛날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소뚜껑 운전대를 몰고 있다, 손뚜껑 운전대를 몰면서 뭐 한다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입에서 절로 나오죠. 어휴 지겨워, 어휴 지겨워, 어휴 지겨워, 이런 말 절로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섬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나는 이 가정을 섬긴다. 그리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한 끼가 우리 식구들에게는 사랑의 에너지가 돼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느끼시잖아요. 특히 어머니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얼마 전에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엄마가 생각난대요. 가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생각나는 거. 그 어머니의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몰라요. 평생 어머니의 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삭막한가. 그래서 내가 지겹지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청소함을 통하여 집이 깨끗해져서 외출하고 돌아온 우리 식구가, 이건 주부만의 얘기 아니에요. 남편들도 가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가면 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겹게 인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출근하면 퇴근 시간만 기다리시고 반복되는 보고서, 반복되는 업무, 반복되는 작업들, 어서 빨리 퇴근하고 어서 빨리 월급이나 받으면 좋겠다. 이 인생의 한 달 중에 월급 받는 하루, 그 시간만 직장 다니는 보람이 있다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는 행복하냐. 내가 아는 누군가는 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살기 어렵게 그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월급까지 주면서 선교사를 보내주셨다.
마음으로 가면 또 동료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찾아가지 않아도 내 가까이 있는 동료가 나의 이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보람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약을 만들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죠? 내가 만든 배가 전 세계를 누비며, 이 요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LNG라든지 이 석유가 움직인다는 게 우리 이 지구인의 삶에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다. 배를 통해서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일, 지구의 인들의 삶, 지구에 사는 세계인들의 삶에 내가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실함, 나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직장 생활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삶에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죠. 취업이 잘 안 되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고,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병들어서, 나 혼자 취업 못해서 안타까운 시간. 혹시 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실패한 것 아닌가? 나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 분이시고, 내가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이 질병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병이 크게 걸려가지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간병을 받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나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구나.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라는 것이 사랑이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하는 거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유, 성도의 자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구나.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전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이러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이것을 전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창 잘 나가야 될 시간에 도망자 생활로 10여 년을 보낸 거예요. 인생 쫑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근데 바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인들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머물러야 되는 시간, 나가지 못하는 시간, 답답한 시간.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난다네. 그래서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시간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티끌같이 버려지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잘 나갈 때도, 안 될 때도, 아플 때도, 고난일 때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티끌같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식사의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의 시간 그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얼른 한 그릇 뚝딱 하고 가자. 저의 보통의 식사가 이런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식사의 시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예수님께서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제자들만 만나면 이리와라.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서 이리와라, 밥 먹자. 예수님이 마지막 헤어지기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밥 먹고 헤어지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항상 오죽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먹기를 탐한다라고 할 정도로 밥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그저 내가 배고프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쳐야 될, 필요한, 그저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티끌처럼 사라지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해요? 내가 아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어떻게 기억해요? 그의 대학생 시절을 기억해요? 그의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왜?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지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이상한 짓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혼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며 지루해 힘들어 나는 언제 부자가 되지, 나는 언제 좀 이 지겨운 노동에서 벗어나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낸 시간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 영원히 기억된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거예요. 사람이 70을 살건 80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를 세월을 아끼듯 그 시간을 캐내어서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시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인생으로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시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 사이에 같이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 그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을 내가 보내든지 우리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길거리를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TV 볼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발견하고 캐낸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